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목숨보다 소중하고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사역하신 우리 안희한 목사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선지자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영적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이십니다. 아울러 정말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이 수천만의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하셔서 이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총인지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통하여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하시죠?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제 삶 속에 일어났는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과 더불어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했고 7월 8일에 방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송자 선교사 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또 여러분을 만나 뵌 것, 또 여러분 가운데 처음으로 정말 죽기까지 하시면서 찾기를 원하셨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일이 제게는 참 소중한 일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세상 어느 곳에 길을 잃고 헤매는 그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저는 정말 지난 1년 동안에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을 했고 칭송을 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정말 39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정말 나를 섬겼다고 생각이 되지요? 자, 여러분 그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난 1년간 저는 다시 믿음을 정립을 합니다. 근데 책을 4권을 쓰고 지금 5권째 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과 서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한 소녀, 정말 작고 볼품이 없는 작은 아이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도시로 떠납니다. 저는 한 반에 60명밖에 없는 그런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이 큰데 얼마나 깡마르고 눈밖에 없었는지 수수깡에 눈만 박혀 있는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둥그란 아이가 13명, 우리 반에 13명만 중학교를 갔는데 그중에 10명은 남학생이고 3명이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는 차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이 하나를 공부시키려고 밥하는 사람을 딸려서 학교 옆에다 방을 얻어서 그렇게 어렵게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무섭고 놀라웠던 2가지 사건은, 하나는 학교가 너무 크고 정말 한 학년이 60명이 넘는, 그래서 한 학년에 4반이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1000여 명이라는 학생들 사이에 이수구에서 자란 아이가 막 교실을 찾아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실에 들어가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남자가 무서웠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 가운데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 남자가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있었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배운 노래가 주여 내게 오소서 내 마음에 오소서, 그 노래를 배우죠. 그런데 그 노래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으로 연어처럼 더 넓은 바다로 떠나는 장면을부터 이 책의 서문이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40년을 제가 헤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돌아오는 장면으로 책이 시작되는데, 연어는 넓은 바다로 떠났고 그 넓은 바다로 더 넓은 곳으로 가다가 길을 잃었지요. 돌아가야 할 길을 잃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도 잃었고, 그런데 문득 그 정말 일몰에 활활 타는 그 햇빛이, 그 해가 바다에 풍덩 빠지는 날, 제가 나이가 그만큼 먹었다는 얘기겠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람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가람은 강이란 말입니다. 가람의 꽃은 수도 없이 피고 졌건만 나는 내가 떠난 그 가람을 돌아갈 길을 잃었었구나.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겠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나를 기다리는 상사가 수도 없이 허들어져 피어 있을 것이고 그 가람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 서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그 나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기 턱없이 부족하지만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그렇게 책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여러분 가시다가 돌아갈 보양이 있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집을 잃은 분이 계신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가서 한 일들이죠. 주님이 내게 오시게 해야겠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께 매달렸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려야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 성소가 어딘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성소, 그곳으로 오라 하셨는데 길을 잃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광야의 끝자락에서 사마리아 여인같이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 깊은 영적 지성소로 들어가야겠구나 하면서 지난 시간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곳이 너무나 가까운 곳인데 40년을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들어와서 나무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제가 주님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이제 왔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생명수, 그 생명수, 성령 대신 생명수, 그 생명수에 나의 때 묻은 이 마음을 씻고 핏자국 난 이 옷을 다 씻고 세마포로 갈아입고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면 하늘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의 맛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죽게 받을 상급이 아주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주님으로 제게 주십시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으로 내 아픈 삶을 이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나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이제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시간 여기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것이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윗처럼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서 저들이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교회를 여러 번 온 사람입니다. 찬양대가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불협화음을 내면 기가 막히게 알겠죠?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리는 노래, 그냥 부르는 노래를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 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오시니 왕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병든 몸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이 바뀌어져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성소가 이루어져서 하늘 보좌가 내 안으로 오신다면 그날부터는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문제를 가진 자가 있습니까? 청년들이 앞길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성소를 예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갈 길입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시편 27장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저는 돌아가서 묵상한 것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셨는지 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를 다 들여서 다 태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근데 우리는 많이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지요. 그렇죠?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정이 틀려도 좋습니다. 불협화음이 나도 좋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성소 안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 한 사람의 예배자만 있어도 주님은 달려오십니다.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었지만 그렇게 장님처럼 제가 그저 보고 지나갔던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없었습니까? 예루살렘엔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습니까? 왜 그 주님이 사마리아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개 같다고 하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한낮에 광야를 달려서 고날 정도로 광야로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여인은 세상에 5 남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해봤던 여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더 이상 위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내가 예배할 곳이 어디인가 하고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 여인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 비워내고 한 가지 소망, 주님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께 그 목적을 다, 인생을 다 걸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어떻게 했느냐, 네가 죄인이었냐 아니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민족도 살리고 나라도 구원하고 온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린 나이에 부모들한테 버림받고, 이스라엘 광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풀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로 내몰려서 형들은 다 왕궁에 가서 있고 다 출세했어요. 이 다윗은 버림받은 자식, 부모도 창피해서 내놓기 싫어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왔을 때 지금 같으면 교황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이 아들은 초대도 받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웃어오세요, 이 이야기가? 네? 웃어오세요? 아마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웃을 수 있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버려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윗이 광야에서 수금을 탔다고 했습니다. 그 수금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부러진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구부러졌어도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 얼마나 탄식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혼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시편 27편 7편에다가 분명히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10편에 군데군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까? 20살도 되지 않은 아이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광야에서 홀로 부른 노래가 무엇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시온의 대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면 주님은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가십니다. 그 다윗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다윗이 왕 될 것이 있었나요? 교육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성소를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간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이 다윗을 연구하다가, 다니엘을 연구하다가 정말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던 기생 라합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생입니다. 얼마나 천합니까? 브라질, 포르투갈어 성경에는 창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창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2번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모세 때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돌아와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들은 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네 아비의 죄를 지고 40년을 헤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다 초점을 좀 맞춰보시지요. 너희 아비의 죄짐을 지고 40년을 헤매겠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 참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앞으로의 오고 오는 그 세대의 삶이 달라지겠다 그러면 결코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부모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죄질 때도 그랬고 그 후손들이 죄질 때마다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추억하사 내가 오늘날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는 그런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은 굉장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필코 정말 정녕 주님이 지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 영혼 안에 연다고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왕 될 것이 없고 대통령 될 것이 없고 나라를 살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버린 요셉처럼 버려진 다윗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희망을 이제 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눈앞에 지금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다른 삶의 장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가 좋아서 내가 노래 부르는 게 멋져 보여서 부르는 노래 부르지 마세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나가십시오.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이 성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머릿돌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혀주십시오 하실 때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십시오. 기생 라합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1초도 정말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생이지요. 천하지요. 잘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 혼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의 문제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영. 이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 영이 하나님이 오실 성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은 성전을 준비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탐꾼은 여호수아 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건너가라 그래요. 그러놓고 정탐꾼을 보내세요.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이 가서 딴 데로 안 가고 기생 라합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정탐꾼들한테 입으로 시인합니다.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이게 그 사람의 간증이고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죠? 아시죠? 이 사건은 다 아시죠?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 한 분만 말씀해 보세요. 아세요?
예수님의 혈통. 그렇죠? 2명 중에 한 명의 정탐꾼이 살몬입니다. 살몬이 그 라기생이랑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매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중매하셨죠.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나시죠. 대단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혈통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아스랑 누구가 결혼을 해요? 네? 룻이 결혼을 하죠. 그런데 나오미의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해보죠? 나오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피눈물 나는 사명이었죠,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하고 같이 이민을 가서 거기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다 잊어버리고 룻을 데리고 보아스까지 오는 게 나오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죠? 제가 가는 이 길도 여러분 만만치는 않죠, 그죠? 선교지의 사람들이 제 남편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저보고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라 그러고, 그렇지만 이 나오미의 사건을 보면 위로를 받아요. 나오미의 그 슬픈 인생의 그 고달픈 사명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을 데리고 와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오벳이 태어나죠.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왜 이 하필이면 룻이었겠냐는데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룻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감이 있었던 성소가 준비됐던 여인입니다. 이제 라합도 성소가 준비가 됐고 룻도 성소가 준비가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다윗도 성소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될 거라 그랬고, 그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 앞에 현실로 왔습니다. 다윗의 집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다 다니엘을 이렇게 기억하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중요하죠? 그쵸?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범죄한 일로 인해서 분명히 예루살렘이 다 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갈 거라 그랬습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곳에서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 예배자. 다니엘은 마음을 작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돌아가서 연구한 것들입니다. 계속 연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70년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어요. 너희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돌이키실 수는 없으시니까 자꾸만 권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잡혀가되 아예 그냥 항복을 하고 잡혀가서 기한을 채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분명히 기한이 찰 때까지 주십니다. 그죠? 근데 그 고난의 기한을 차기까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지 말고 좀 쉽게 너희들이 항복해서 가라 그러는데 안 하죠. 에르미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두들겨 패고 막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죠? 에스겔이 왔는데도 안 하고 결국은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민족을 죽이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처절한 사건입니다. 100만 명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면요, 아마도 그 강원도보다 더 작은 이스라엘에는 피해강이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죽어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끌려갔을 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소년이라 그랬어요. 여기 앉은 소년들이에요. 그 다니엘이 자, 바벨론에 가서 작정을 했어요. 자, 왕도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참담한 상황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하지 않고 이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막 5장, 6장, 7장, 9장 지나면서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에스겔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 70년 만에 우리 민족을 돌아가게 귀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이걸 딱 보고는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렇게 불량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70년 만에 돌려보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금식하며 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돌려보내 주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준비한 것은 성소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예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죠? 삶의 문제. 졸리세요? 자, 삶의 문제가 많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또 연로하신 분은 연로하신 대로 문제가 있고, 다 있어요. 병든 자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3번이나 죽음 앞에 갔다 왔다고 여러분 앞에 간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3번 다 폐혈증을 앓았습니다. 전신 감염으로 인해서 장기가 손상되면서 죽는 거죠. 근데 장기가 뭐 오늘 손상되고 내일 손상되고 모레 손상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안에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이 병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장기가 이제 왼쪽 콩팥이 거의 막 사용 못 거의 그냥 커져고 못 쓰게 되고 오른쪽 폐가 일부가 이제 못 쓰게 됐고 그다음에 기관지, 간 이렇게 해서 다 손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성소를 이루는 이것만 제가 갈급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오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구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요. 제게는 분명히 저 땅에서 저보고 순교하라 하셨으니까 순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타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무한 사람입니까? 저보고 정치하라 그러니까 정치도 해야겠는데 그러고 밑바닥에서 헤매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겠으니까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병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달 전에 제가 2년 전에는 검사를 다 했는데 다 손상된 채로 있었고 2달 전에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폐는 죽으면 안 살아나잖아요. 그 폐가 살아났습니다. 콩팥도 살아났습니다. 간도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혈액을 검사했는데 제 나이가 60인데 40대 정상치로 다 맞춰져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또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임재해 달라고 내가 내 성소를 내어드릴 때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의미도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 성전 안에 머릿돌로 오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일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번제단 앞까지 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주여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요것만 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물두멍, 제사장이니까요, 물두멍에 가서 핏자국이 묻은 옷을 씻고 손을 씻고, 그쵸? 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이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그 시간도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여기 계시지요. 주님, 이거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주님이 계셔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건 예배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가 하기가 힘이 들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준비한 그 성소는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시인하고 믿고 송축하면서 예배를 드린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다윗만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병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모두 다 고쳐집니다. 내 인생길도 열려집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죠? 아니요. 혼자 헤매다 제가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윗만큼 훌륭한 찬양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멘,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의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곳으로 그 시편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 찬양의 예배를 받으러 주님은 오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오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성령이 곧 생명수라 했기 때문에 이 생명샘이 여러분 안에서 열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희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됩니다. 왜요? 생명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려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제가 오늘 놀랐습니다. 주보를 보고 이 목사님이 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하신다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안에, 성소 안에 생명샘이 열려지면 이곳에 생명수가 가득 차고 생명수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마른 잎사귀들이 솟게 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곳 다이틈 은밀한 곳 같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십시오. 희년의 문을 여십시오. 에덴의 문을 여십시오.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여러분들의 성소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만약에 제가 사람을 본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시자 했으니 왔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저는 기쁨으로 이 모든 시간과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문을 여는 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수이 터져 열려고 또 생명수가 흘러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온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 한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밑바닥을 헤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들어 쓰는 귀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의 부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